오늘 이 시간으로 가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의 소망을 가졌었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매해 새해가 되면 올해는 새로운 일들이, 올해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새해가 되어 한 해를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어제와 같은 오늘 여전히 살고 있음을, 작년과 같은 올 한 해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힌트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무려 400여 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목적지로 두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광야의 생활, 삶이었습니다. 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앞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지 않습니다. 12명으로 조직된 정찰대를 보내서 가나안을 미리 탐지하게 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아직까지 마음에 오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찰대가 돌아왔습니다. 다수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가나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한 정찰대의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통곡하였더라. 원망하며 자포자기한 상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0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몇 달, 몇 주 정도면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그랬던 곳을 수십 년, 40년을 내달려 왔는데 가전 고생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저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상태, 자포자기한 상태, 패배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팽배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까지 지금까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태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40년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무수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 광야 생활이지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절대 신뢰, 그것이 이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져 있어야 할 그 시기에 절대 불신과 같은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리 상태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라고 여겼던 거죠. 쉽게 말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수백 년의 종살이에서 수십 년의 광야 생활에서 지쳤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의호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세 부르며 살게 될 그러한 새 땅, 그러한 새날, 그러한 새로운 시작 정도로 저들은 인식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은 하늘까지 맞닿은 듯 하더라. 우리는 가면 100% 다 죽게 될 것 같더라 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죠. 새 땅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현실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22년이 지나고 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전혀 새로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무수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들을 저들이 놓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저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십 년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22년도도 그랬는데, 23년도에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새해에도 라고 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새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요, 이렇게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수백 년, 수십 년 인도하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기준으로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므로 저들의 영혼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계속 2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저들의 욕심이 더 컸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욕심이 컸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계속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28절에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과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비교하되 무엇을 비교하냐면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두고 비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다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성읍에 살아본 경험이, 그 성읍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의지해서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살아와 보았으니까 경험에만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안악 자손과 비교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3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 이기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 그곳에 자리 잡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다시 우리는 마치 처음 걸어가듯 올 한 해를 새롭게 걸어갑니다.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전진하고 머물렀더라. 무엇을 따라요? 구름 따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였습니다. 구름이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지하였습니다. 다시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합니다.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간불이면 멈추면 되고 파란불이면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멈추기를 반복했던 것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새로운 날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락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나서 지식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 생활을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으사. 하나님께서 아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말씀을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명기 31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상태를 아시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였으니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올 한 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땅인 줄 알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까지 닿을 듯한 성읍이 성곽이 있는 것과 같이 올해 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2023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